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 유병헌 씨 죽음으로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소가 종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재판할 수 없다. 세상에서는 죽음을 맞이하면은 아마 세상법에 의거해서는 더 이상 처벌할 이유도 없고 책임을 물을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죄악에 대하여 죽음이라는 제목, 그 말씀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10절과 11절에 예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그 중에서도 또 중심되는 본문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죄가 핵심 내용이다 보니까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죄를 몇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 로마서 말씀을 읽는 중에 죄는 기본적으로 원죄의 이 속성을 물려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원죄의 속성을 지닌 것이 죄라고 그렇게 숙고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는 교만한 죄입니다. 또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호흡을 끊는 것은 영혼을 질식시키는 죄입니다. 게다가 기도는 대화인데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죄입니다. 또 어떤 것이 죄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찾아보았더니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죄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죄일까? 두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죄다. 믿지 않는 게 죄다. 세 번째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을 다시 찾았습니다. 모르고 행하는 죄와 알고 행하는 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짐짓은 고의적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으로 사도들이 증인이 되고 성경책이 다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진리의 성경 말씀을 알고도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알고도 거역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의도적인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6절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내게 진심으로 죄를 고백할 때에는 용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범한 죄는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이지만 내가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읽었던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법에서도 감사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서는 유실물의 주인은 습득자에게 물건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해야 한다라고 강제 조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법률의 이 범위 내에서 얼마를 주든지 주인의 마음이지만은 마음에 차지 않으면
습득자는 언제든지 소송을 통하여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다. 또 저는 죄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죄를 끊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죄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죄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죄고, 악하고 게으른 죄고, 어리석은 죄고, 영혼을 죽인 피의 가책을 받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레가 87세 되던 해 알렉산더 매더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아니고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는 전혀 원하는 것이 없는 전도자 100명만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성직자이건 평신도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하여 지옥문을 부술 수 있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도와 선교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하는 것을 잘 숙련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웨슬레의 외침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은 전도에 죄가 개입되는 것은 끊어내야 할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영화 잔다르크를 보았습니다. 잔다르크가 여인인데도 나 전쟁에 앞장서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니까 전쟁에 참여해서 이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잔다르크가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을 보면은 남달랐습니다. 그녀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고해성사부터 하자고 합니다.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피를 흘리게 되는데 내가 혹시 무관 피를 흘렸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해성사부터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 고해성사부터 했습니다. 저는 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투를 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용감하게 전투에 앞장을 섭니다. 또 그녀가 치르는 전쟁을 보게 되면 정의로운 전쟁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승리를 했는데 이제 적군의 포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군인들이 그 적군들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네들을 죽이고 괴롭혔기 때문에 어찌 학대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잔다르크가 말립니다. 포로들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포로들을 잘 대우해 달라고 그렇게 또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시편 38편에서 죄가 어떤 것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품은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뼛속까지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죄입니다. 시편 38편의 말씀입니다. 또 죄는 격리당하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관계가 흐트러지고 또 잘못되게 됩니다. 또 죄는 사탄과 대적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적이 올무를 놓아서 죄악에 걸리는 내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작당하는 것입니다. 또 죄는 반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또 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의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죄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시편 38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예배 중에 죄의 고백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늘 죄의 고백의 차원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일곱째로는 죄의 고백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편이 된다라고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월 14일 날 교황 프란치스코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교황이면서도 평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청했습니다. 또 마피아는 파문됐습니다. 한마디이지만은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마피아는 더 이상 교회의 성도가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이 죄의 고백을, 그 내용을 문제 삼지 않고 죄의 고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운동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예배 시간에도 죄의 고백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만 죄의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 인간에게 아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는 죄의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8월 15일 날 공영방송에서 광복절 기획특집 방송이 되었는데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천황이 당시에 패배했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항복하지 않았고 종전만 선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성도 없었고 사과도 없었고 전쟁이 끝났다라고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은 천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황은 전쟁을 일으킬 뜻이 없었고 천황은 평화주의자였다라고 이야기를 채색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참 무책임한 천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한 천황제를 또 보존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그 방송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으로 인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황이 거룩한 결단을 내려서 일본인이 죽게 될 처지에서 살아남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바꾸었습니다. 천황이 거룩한 결단을 내렸을 때 일본인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알렸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등을 가리고 등하고 간제했지만 이제는 등을 가릴 필요가 없이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 살 수 있게 천황이 종전선언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언은 달랐습니다. 8살 때에 원폭 피해지의 참상을 보았던 이제 소년이 이제는 연세가 많이 되셔서 그때를 회고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말이 죽어나가는 그 참상을 보면서도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죄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맞장구 쳤기 때문에 생겨난 것일 것입니다. 천황이 전쟁이 끝났다는 성단을 내렸고 이에 일본의 신민들은 황송해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황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고 천황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신민들이 다 천황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진들이 나중에는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종전선언과 더불어 천황이 행보를 바꾸었습니다.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사진을 많이 찍어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이야기를 바꾸는 일들은 내부인의 시각으로는 바람직할지 모르겠지만 외부인의 시각이 상실된 그런 꾸며진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한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켰고 평화로 위장한 천황께 다시 만세를 외침으로써 일본 내에서는 다시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안팎의 아픔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진짜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진짜 천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의 책임을 지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9년이 지났지만은 선악을 뒤바꾼 이런 종전조서 누가 전쟁 범죄자였던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악을 더 이상 옹호하지 않고 끊어내 버리게 하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 책임을 잘 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일본 사람이 책임을 잘 지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책임을 잘 지는 민족이라면 전쟁을 일으켰던 천황부터 할복을 했어야
그것이 맞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책임을 잘 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진다는 이런 논리에 우리가 전혀 눌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죄악에 죽으며 책임을 지는 민족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죄악에 대하여 죽으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에 대하여 완전히 단절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나 죽은 줄로 알아라. 나 더 이상 거기에 관여 안 할 테니까 나는 그런 나쁜 짓에는 내가 관여 안 할 테니까 나 죽은 줄로 알아라. 뭐 나를 때리든 욕하든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살았다고요? 아니면 죽었다고요? 나는 죽었으니까. 나를 쥐어까든 나를 뭐 모욕을 주건 나에게 침을 뱉든 뭐라건 나는 나쁜 짓에는 더 이상 내가 동조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 알아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성도는 주님께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면서 죄악과 관계를 단절하셨죠? 단번에 단절하셨죠? 우리가 그 은혜대로 믿으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성도는 죄악과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이 죄와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는 말을 많이 하는데 죄와 단절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많이 듣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죄 용서받는 건 좋은데 죄와 단절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을 이것을 회피할 때에는 형식적인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토론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또 그런 일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죽게 될 때에 세상은 성도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성도는 죄의 고백을 통해서 죄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단번에 끊어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죄에 대해 가장 우선적인 처방은 내가 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TV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의 첫 반응이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도 죄에 대하여서 죽는 반응이 첫 반응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왈가왈부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저런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구나. 나는 저 죄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음행하다가 걸린 여인을 은혜로 그렇게 잘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미심장하게 한마디를 하셨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교회나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확대되는 이유는 이기면 된다. 법으로 이기든지 뭘로 이기든지 이기면 된다 하면서 그 과정에 힘을 쏟지 않는 것이 이런 일들을 오히려 크게 확대시키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법의 판단에 의해서 무죄 방면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조사를 받고 재판정에 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죄와 단절되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무죄 방면을 받았다고 한들 또다시 그 죄가 재발될 것입니다. 확실히 무죄 방면을 받는 것보다 죄와 단절되는 것이 더욱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칭의의 지속적인 효과요. 이제 칭의에서부터 성화로 첫 발걸음이 내딛게 되어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바로 저는 로마서 6장과 7장이라고 그렇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하면 다 아멘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끊지 아니하시는 사랑이다. 로마서 8장 말씀하면 그냥 아멘 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어라. 어제 지은 반복하는 죄에서 죄악을 끊어라. 그러면은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로마서 6장 7장을 뛰어넘어갑니다. 뛰어넘어가고 그냥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섣불리 로마서 8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6장과 7장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에는 의미심장한 한마디가 있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해킹은 대처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고 조금이라도 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은 하여튼 차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끊어버리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연결시켜 놓았다가 그런 바이러스의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단번에 지셨지만은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또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늘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이 말씀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절정의 포인트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도 그에 못지않게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는요, 종말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과정은 생략해버리거나 내 멋대로 살아도 좋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수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의 미래가 우리가 오늘 죄에 대하여 죽는 그런 그 적절한 반응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교회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죄에 대하여서는 일절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성도는 죄를 과단성 있게 끊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죄는 그대로 두면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없는 죄는 이미 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고백할 수 없는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초기 단계에 죄를 끊어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죄악에 대하여서 죽으심으로 또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도 죄악에 대하여 끊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을 끊고 살게 하옵소서. 또 질병도 끊고 살게 하옵소서. 불건전한 생각도 끊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